마음속의 판단이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길을 걷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젊은이는 왜 인사도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이렇게 타인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 우리 마음 한켠에서 작게 일어나는 판단의 소리. 그건 사실 남을 향한 말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 거울에 비친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만 보는 사람은 그의 번뇌가 늘어난다. 이 말은 단순히 남 험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의 잘못을 들여다보는 눈이 자꾸 커질수록 우리 마음속의 평화가 점점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속이 뒤집힌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우리는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분노라는 불씨가 금세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불씨를 먼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남이 화를 냈을 때 그 사람의 모습보다 내가 그 장면을 보며 왜 불편해졌는가를 먼저 들여다보라는 뜻이죠.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좋은 사람도, 까다로운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만남이 나에게 어떤 거울이 되어 내 마음의 모양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자주 불편하시다면 그건 세상이 거칠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거울이 조금 먼지가 낀 것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춰서서 마음의 거울을 살짝 닦아보세요. 그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일 겁니다. 그게 바로 비교 없는 평화의 첫걸음입니다. 남의 허물은 내 마음의 그림자.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게으르다. 저 사람은 욕심이 많다.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은 내 안에도 같은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맑은 거울은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더러운 거울은 깨끗한 것도 더럽게 본다. 그 말씀을 들은 비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문제는 자신의 마음의 먼지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른 이의 분노를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남의 욕심이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남의 말이 쉽게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우리가 남을 보는 시선은 내 마음속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상인이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했지요. 부처님, 장사를 하다 보면 다들 저를 속이려 합니다. 세상엔 정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장사할 때 언제나 정직한가? 상인은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그대 마음에도 같은 의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짧은 대화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들여다보는 마음. 그게 바로 평화로 가는 문이죠.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본다는 건 사실 내 마음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비교의 마음, 교만의 새 얼굴. 사람을 만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우린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한 번쯤은 스쳐간 적이 있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이는 자신을 남보다 낫다거나 같다고 하거나 못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씀 속에는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언제나 비교라는 잣대를 들고 다닙니다. 남의 집, 남의 자식, 남의 건강, 남의 형편을 보며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하고 마음속에서 줄을 그어요. 그런데 그 줄은 사실 나를 묶는 밧줄이 됩니다. 비교의 마음은 처음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곧 나를 조용히 죄어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만이라 부르셨습니다. 단순한 교만이 아니라 비교를 통해 자신을 세우는 모든 마음을 뜻합니다. 만 에는 세 가지 얼굴이 있다고 하셨지요.
첫째는 나는 남보다 낫다는 마음입니다. 남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더 깨끗하고 더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은 처음엔 자신감을 주는 것 같지만 곧 남을 업신여기고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 교만이 깊어지면 남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는 나는 남과 비슷하다는 마음입니다. 이건 얼핏 겸손해 보이지만 속에는 또 다른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했겠지. 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은 실제로는 자신을 비교 속에 놓아두는 일이지요.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비교의 중심에 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는 남보다 못하다는 마음입니다. 이건 겸손해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은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이런 마음 역시 스스로를 낮추는 듯 하지만 여전히 나를 기준 삼고 있는 비교의 마음이죠. 이 세 가지 마음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자랍니다. 그 뿌리의 이름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둘로 나뉩니다. 나와 너 높음과 낮음, 좋음과 나쁨이 생기죠. 그 순간부터 마음의 평화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언제나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더 젊은 사람, 더 건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온한 자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낮추지 않으며 자신에 대해 나의 것이라 말하지 않는다. 진정한 평화는 남보다 높이 서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내 자리에서 조용히 숨 쉬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경쟁이 삶의 일부였습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그게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면 그 비교의 눈금을 조금씩 놓아야 합니다. 그제야 마음이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꽃을 보세요. 동시에 핀 두 송이의 꽃은 서로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피어납니다. 누가 더 아름다운지 따지지 않지요. 그저 자기 계절에 자기 햇살을 받아 조용히 피어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남의 계절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햇살 아래에서 내 모습 그대로 조용히 피어나면 됩니다.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건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일 뿐이죠.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이렇게 읊어보세요. 남보다 낫지도 못하지도 않다. 그저 나는 나의 길을 걷는다. 그 말이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앉을 때 당신의 밤은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 판단 대신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판단합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젊은이를 보고 요즘 사람들은 참 예의가 없어라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회사에서 누군가가 실수하면 저런 식으로 일을 하니 문제지라며 혀를 찹니다.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을 보며 참 철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잠시 멈춰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던가? 정말 단 한 번도 예의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실망시킨 적이 없던가요? 부처님은 이런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라.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남의 잘못을 보는 건 쉽지만 나의 허물을 본다는 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의 계율 위반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부처님께 가서 고발하듯 말했죠. 세존이시여, 저 사람은 계율을 어겼습니다. 벌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한 번도 계율을 어긴 적이 없는가? 비구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때로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실수했을 때 누군가가 그대를 용서해 주었듯 이제 그대도 그 사람을 이해하라. 그 순간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그 마음이 사실은 교만과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볼 때 그 순간 마음속에 나는 저러지 않는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그게 바로 비교의 시작이고 그 비교는 금세 마음을 분리시킵니다. 나와 너 옳은 사람과 틀린 사람, 위와 아래. 하지만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하며 삽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배우고 상처받을 때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는 순간 그대는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는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건 내가 옳다는 착각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도 틀릴 수 있다는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판단은 연민으로 바뀝니다. 한 수행자가 다른 비구의 게으름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저 사람은 아침 명상도 안 하고 늦잠만 잡니다. 공부도 게을러요. 도대체 왜 수행자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제 몇 시간을 잤느냐? 8시간 정도입니다. 명상은 얼마나 했느냐? 1시간 정도입니다. 경전은 얼마나 공부했느냐? 30분 정도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게으름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게으름을 보라. 자신을 바로 보는 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느니라.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깊은 자비의 충고였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이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살아보면 알지요. 우리는 모두 약한 순간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지쳐서 무심코 거친 말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기억 있으신가요? 그 기억이 있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마음을 세게 만들고 자비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세게 굳은 마음은 쉽게 부서지지만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거든 그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내 안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나는 요즘 마음이 조금 거칠지는 않은가? 내가 저 상황이라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판단의 불길은 잦아들고 이해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남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나 자신을 조금씩 바꾸게 됩니다. 그 변화가 쌓이면 마음은 서서히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실수가 눈에 띌 때 그때가 바로 내 마음을 닦을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평온한 하루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나라는 생각에서 생긴다. 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옆집 사람이 새 차를 샀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친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괜히 허전해집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남이 더 인정을 받을 때면 나는 왜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파고들죠. 부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자는 자신을 남과 같다고도 뛰어나다고도 못하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으면 처음엔 조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지? 비교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지 않나?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성장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교를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죠. 비교는 늘 나라는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보다 잘해야 한다. 나는 누구보다 낫고 싶다.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나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재게 만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비교의 기준은 늘 바뀝니다. 오늘은 내가 더 나은 사람 같지만 내일은 누군가 앞질러 갑니다. 비교의 잣대는 마치 모래 위에 그은 선처럼 언제든 바람에 흔들리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부족해서 불행하다. 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가진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보며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서 괴롭다. 라고 말합니다. 이 끝없는 비교는 결국 우리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의 뿌리는 아상, 즉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나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남을 기준으로 나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면 괴롭고 남이 실패하면 잠시 안도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항상 더 가진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한 상인이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도시에서 제일 큰 가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옆골목에 저보다 더 큰 상점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저보다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가게는 적자를 보고 있는가? 아닙니다. 여전히 수익이 좋습니다. 그대의 가족들은 굶주리고 있는가? 아닙니다.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왜 괴로워하느냐?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운 것은 실제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남의 성공이 그대의 행복을 빼앗을 수 있느냐? 그 상인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괴로움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 것이었음을 깨달았지요.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1,000원을 가진 사람이 100원 가진 사람을 보면 행복하지만 10,000원 가진 사람을 보면 불행해진다. 같은 1,000원인데도 비교 대상이 바뀌면 행복도 불행도 함께 바뀐다. 결국 비교란 진짜 현실이 아니라 생각이 만든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비교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우월감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느끼며 마음속으로 우쭐해지는 마음. 잠시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결국 교만으로 이어지고 타인을 무시하게 됩니다. 둘째는 열등감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마음. 자신감이 떨어지고 질투와 원망이 자라납니다. 셋째는 동등감입니다. 우리는 비슷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경쟁심이 숨어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만큼은 한다는 마음 역시 비교의 또 다른 형태이지요. 이 세 가지 마음은 겉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분별심, 즉 크고 작음을 가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높고 낮음, 많고 적음은 모두 잠시일 뿐이다. 절대적인 크기는 없느니라. 생각해보세요. 키 170cm인 사람이 160cm 앞에서는 크지만 180cm 앞에서는 작습니다. 같은 키인데도 기준이 바뀌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듯 세상 모든 비교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상대의 눈금으로 나를 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해졌는지, 조금 더 웃을 수 있게 되었는지, 조금 더 감사할 줄 알게 되었는지, 그게 진짜 성장의 기준입니다. 비교는 마음을 시끄럽게 하지만 성찰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남의 길을 바라보는 대신 나의 걸음을 조용히 살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성공이 내 마음을 흔든다면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저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을 줄이는 건 아니야.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세요. 비교를 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삶은 한결 평온해집니다. 비교 대신 나만의 기준을 세워라.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순간을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성과로, 나이 들어서는 자식의 직업이나 배우자, 혹은 재산의 크기로 자신을 평가하곤 하지요. 저 집은 벌써 새 아파트로 이사 갔다더라. 저 사람은 퇴직 후에도 여유롭게 산다더라. 이런 말 한마디가 괜히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그대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은 단순히 남을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죠. 남이 아닌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살아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마치 그것들이 행복의 증거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피어난다. 남의 길을 따라가면 늘 늦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이미 그 사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속도로, 그 사람의 환경에서 피어난 결과물이죠. 꽃을 생각해 봅시다. 봄에 피는 벚꽃이 여름의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가을의 국화가 봄의 벚꽃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자기 계절에 피고 자기 햇살을 받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계절이 늦게 찾아왔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20대에 꽃을 피우고 누군가는 60대에야 향기를 냅니다. 중요한 건 남의 시계가 아니라 내 시계입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누군가 더 빠르게 성공하면 초조해지고 누군가 더 많이 가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매일 수행을 하느냐? 예, 하루도 거르지 않습니다. 그대는 어제보다 나아졌느냐? 조금은 더 평온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길 위에 있다. 그 말에 제자는 울었습니다. 비교의 잣대를 내려놓는 순간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할 때는 부족함만 보이지만 나 자신의 걸음을 돌아볼 때는 조금씩 자라온 흔적이 보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진입니다. 비교는 조급함을 낳지만 정진은 평안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지 말고 그 행복을 함께 기뻐하라. 이 마음을 수의심이라 합니다. 남의 성공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자비가 피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행복을 내 행복처럼 느끼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경쟁의 장소가 아니라 서로 빛을 나누는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경쟁이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비교보다 평화, 경쟁보다 이해,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도착했느냐보다 나는 오늘도 나의 길을 걷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이지요. 인생의 후반부는 남과 겨루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이 한마디가 주는 평화는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집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이렇게 읊어보세요.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나란히 걷자. 조금 늦어도 괜찮다. 나는 내 속도로 내 길을 간다. 그 말이 마음 깊은 곳까지 닿을 때 당신의 하루는 이미 행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상처가 된다.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말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날은 수십 마디, 어떤 날은 거의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작지만 그 힘은 칼보다 크다.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다른 말 한마디는 사람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죠.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의 마음을 깊이 다치게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을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이미 그 말은 상대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말은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온다. 부드러운 말은 자신과 남 모두를 평안하게 한다. 이 말은 참 단순하지만 살다 보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진리이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급하고 말이 거칠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말로 실수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입은 그대 마음의 문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미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화로 가득 차 있으면 말도 거칠어집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말도 자연스레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솔직해서 그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진정한 솔직함은 진심을 담되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말이죠. 반면 마음을 찌르는 말은 진심이 아니라 화가 담긴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헤아려 말하라. 그 말이 진실한가,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때가 적절한가.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말을 줄입니다. 하지만 침묵만이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마디 따뜻한 말이 100마디의 설교보다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한 비구가 다른 수행자와 다툰 뒤 후회스러운 얼굴로 부처님께 와서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해 거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상대를 다치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상처를 내면 피가 흐르고 말로 상처를 내면 마음이 흐른다. 피는 금방 마르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래 남는다. 그 제자는 그날 이후로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호흡을 하며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우리도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말을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춰보는 것. 그 짧은 멈춤이 상대의 하루를 그리고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말로 받은 상처가 참 많습니다. 친구의 무심한 한마디, 가족의 냉정한 말, 직장 동료의 비꼼 한마디.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듯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온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연민으로 바라보라. 그 말을 듣고 나면 상대의 거친 말도 조금은 다르게 들립니다. 저 사람도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은 돈을 주거나 큰일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어둠 속에 등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를 마치며 이렇게 다짐해보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소서. 그 한마디 기도처럼 살아간다면 당신의 말은 향기가 되고 그 향기는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정은 훈련으로 자란다.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예상치 못한 일에,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허무함에.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왜 이렇게 마음이 요동칠까? 이제는 좀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호수의 표면은 일렁이지만 그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을 말해줍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겉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 그곳만은 언제나 평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깊은 곳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바깥의 바람에만 집중하지요. 누가 나를 화나게 했는지, 누가 나를 실망시켰는지,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그렇게 외부의 일들에 휘둘리며 정작 내 마음의 중심을 돌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행동이 내 마음을 결정하게 하지 마라. 이 한 문장은 인생의 지침이 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든, 누가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든 그들의 행동이 내 마음의 평화를 흔들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감정의 존재니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평정심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길러진다. 즉, 평화로운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연습해야 하는 마음의 습관이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 질문 하나만 던져도 좋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렸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들떠서 허공을 날았고 비난을 들으면 낙심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자신의 마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누가 그를 욕해도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내 마음은 내 선택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말처럼 우리의 평정심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순간을 탓하지 말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이것도 잠시일 뿐이야. 그 말이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고통도, 분노도, 억울함도 결국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입니다. 그 손님에게 너무 오래 자리를 내주지 마세요. 그저 왔구나, 가겠구나 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평정심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세상은 파도와 같다. 그러나 파도 아래에는 늘 고요한 바다가 있다. 삶의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래 깊은 바다처럼 조용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자연스레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만 시간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그 단단함은 무감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부드러움에서 옵니다. 평정심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따뜻한 힘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도 힘들어서 그랬겠지라고 이해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진짜 평정심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시 창밖을 바라보세요. 오늘도 바람은 불었지만 그 바람 속에도 잠깐의 고요가 있었습니다. 그 고요를 느끼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도 작은 호수가 생길 것입니다. 그 호수는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빛을 머금은 채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평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흔들림 없이 서 있을 때 저절로 피어나는 연꽃과 같다. 오늘 밤 그 연꽃이 당신의 마음속에도 피어나길 바랍니다.